그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25장까지 총 12번의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본문이고요. 그래서 25장을 예레미야의 전반부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호야긴에 관련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더 지금은 뒤로 물러간 그 순서입니다. 여호야김 4년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였어요. 그래서 지중해 동쪽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그 패권을 장악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605년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그때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지금 그렇게 평안한 상태는 아닌 거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가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그때 불과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과 친정책을 펼쳤던 유다가 애굽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오늘까지 당시에 그때까지 무려 23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서 캐치해야 될 분명한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자기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복해서 열심히 선지자가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어떤 경고의 형식으로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이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어서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죠. 상황적인 측면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5절에 보시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각자가 자기의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쌓아져 가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인생들을 계속해서 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행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는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죠. 악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악행을 버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악행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읽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있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는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게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너희들이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너희가 원해서 만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얻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녀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명예의 노예가 되든지 자기 연민의 노예가 되든지 그 우상에 빠져서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건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건 결국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래서 깨닫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동반된 것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게 아니죠. 23년이에요. 23년.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셨고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예언이 아니라 현장이라고요. 이 심판의 현장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아닌데 자신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한 왕을 선택했는데 이방인 왕이에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죠. 이런 종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만 내 종이라고 불리는. 어쨌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세요.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소소하게 즐기는 평범한 일상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10절의 얘기예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다 무너져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중요한지를 모르죠. 돈이 있을 때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대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면동교회 예배당 소중하시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대요. 우면동교회가 없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들을 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텐데 지금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내일도 말씀해 주겠지. 내일도 우리에게 예배가 있겠지. 그런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 70년은 포로 1차로 끌려갔던 605년,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8년,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주전 538년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67년에 불과한데 아마 그렇게 70년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주전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그 시간이 무려 22년이나 걸려서 완성된 때가 516년. 그렇게 해서 70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해서 7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런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고, 그 70년이 마쳐지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열방에는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12절에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한다. 여기서의 모든 민족은 그 외의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 이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46장부터 51장까지 모든 열방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이 이 땅을 가득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도 무너졌고, 영원히 패권을 차지할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도 무너졌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영원히 갈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동안 경고했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심판의 현장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이 죽고 처참한 현실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경고해서 그래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신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나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꾸어내라고, 이것을 버리라고, 악행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 결과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주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25장까지 그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편 말씀을 볼 텐데 전반부를 마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거운 말씀이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숙한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각자의 현실 속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거짓 평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의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도 견딜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포기될 수 없고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